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지난 4월에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아마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막연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특별한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 바로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그 굳건한 희망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느님의 진노가 담긴 이 남은 대접들의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시작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 기도는 시편 40편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어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오물진창에서 들어올리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우시고 내 발걸음을 든든하게 하셨네. 내 입에 새로운 노래를 우리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담아주셨네. 많은 이들은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신뢰를 두며 오만한 자들과 거짓된 변절자들에게 돌아서지 않는 사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6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록 16장은 하느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나타난 재앙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고난이 해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재앙들에 대한 권능을 지니신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회개하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가 등장을 하죠. 근데 8장에서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8장 12절 이하에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에 나타난 재앙들의 일부는 이렇게 해에 관계되는 그런 것으로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부분적이죠. 3분의 1이니까 부분적으로 어둠이 나타나고 낮이 빛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뜨거운 열에 타버렸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태양의 상징이 대부분의 경우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태양에서 발산되는 열, 이거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태양열은 계약의 불충함을 드러내주는 표징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할 때 태양열에 비교를 합니다. 열이 그치게 되면 회개가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회개와 더불어 유배로부터 본토로 귀환할 수 있게 되면서 초막 축제가 벌어지게 되고 그때 흥겨운 잔치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 유다인들이 거행했던 축제들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집트로부터 해방 사건을 기억하는, 그 중대한 사건 하나를 기억하는 걸 축제
축제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1년을 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삶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고 그 역사는 에집트로부터 해방 사건을 다시 사는 삶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태양열이 어떤 표징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느냐 하는 건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즉 하느님에게서 벗어나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태양열로부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구약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는 내용 속에서 그 하느님께서 태양의 장렬하는 열을 포함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은 이런 이유에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께 불충하게 될 때 태양열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열이 그치면 회개했다는 표지죠. 그러니까 구약의 상징도 굉장히 풍부해요. 여기 보면 뜨거운 열에 타버렸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되겠어요? 회개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자, 결국 태양의 표징이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이 아주 묵시록에서는 여기서 특별히 특이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뜨거운 열에 타버릴 정도로 끝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항했다는 거죠. 버텼다는 거죠. 그런데 열에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니까. 죽은 다음에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희망이지. 응?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패망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패망하게 된 원인이 자신들에게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느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재앙들에 대한 권능을 지니신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뭐냐? 왜 이런 재앙을 나한테 줬느냐 이거죠. 자기가 재앙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재앙의 권한 하느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재앙을 하느님을 모독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게 된 거죠. 근데 하느님께 책임을 전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느님이 아니고 제국의 짐승에게 영광을 드리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회개할 마음조차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한번 딱 정하면 하느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강제로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냐? 자유의 선물이에요. 선택의 선물이에요. 하느님은 다 주시지만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건 우리 차이예요. 인간이 받지 않으면 하느님도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제국을 섬기던 사람들, 짐승을 섬기던 사람들, 짐승을 경배하던 사람들이니까 짐승에게서 행복을 찾고 짐승에게서 희망을 퍼올렸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하느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겪은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을 원망하고 모독해. 그러니까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로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결국 자신들의 삶 속에 펼쳐졌던 그런 재앙들,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이런 사람들.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드러내 보여주고자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 결국 회개는 불가능하죠. 회개는 의미를 깨닫고 필요성을 인지할 때, 그리고 그 의미가 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될 때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느님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근원적으로 그걸 포기하고 오히려 하느님을 원망하는 이런 자세를 취함으로써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희망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지만 희망을 살아가는 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환자를 치료해 주는 거는 의사예요. 치유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치유까지 의사가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도려내거나 뭐 어떻게 하든 치료는 해주지만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는 이제 본인이 치료해야 되는 그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요. 근데 그 희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희망을 살아가는 건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줍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 어려울 때마다 희망 얘기를 하는데 희망은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미 쏟아 부었어요 우리한테. 그거를 우리의 욕심의 눈이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묵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런 기회에 희망을 살아가는 건 우리 자신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똑같은 모습을 지니게 될 거예요. 하느님을 원망하는 거죠. 희망을 안 줬다고. 기회를 안 줬다고. 자, 5번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습니다. 자, 이제 결국은 제국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죠.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겪는 괴로움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느님을 모독할 뿐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8절 9절보다도 강도가 더 강해졌죠. 이제 심장부까지 들어갔는데 하느님의 진노가 강해진 것만큼 인간의 저항도 강해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요. 나팔 소리를 불었을 때도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또 대접이 쏟아졌을 때나 거기에 담겨 있었던 재앙들은 똑같아요. 뭐냐? 어둠과 짐승의 왕자 그리고 인간의 고통.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11절 이 본문은 파라오 왕국에 들이었던 어둠,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 내린 9번째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내렸던 재앙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어떤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즉 제국의 심장부에 짐승의 왕자니까요. 거기에 재앙이 미치게 되는 거죠. 짐승의 왕자가 실질적으로 강타당한 겁니다. 그럼 제국은 뭐예요?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거죠. 그 왕자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부여해 준 그게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적인 적대감을 잉태한 권력이 직접적으로 지금 강타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 전체가 짙은 어둠으로 휩싸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짐승으로 상징화된 정치 권력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즉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결국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지상의 권력, 무조건 복종해야만 했던 상황, 그리고 전제 정치 아래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현실, 그 모든 것이 그 자체로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권력도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니까 더 포악한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재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순간 이성을 잃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폭압 정찰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독재예요. 그러니까 그 체제 하에서 그런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만 했던 현실, 정말 괴롭죠. 그러니까 혀를 깨무는 겁니다. 말할 수조차 없어요. 말할 그런 자유도 없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힘도 없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결국 자기 혀를 깨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겪는 괴로움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느님을 모독할 뿐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다. 참,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잖아요. 응? 결국 제국 짐승을 경배하고 그 체제를 희망의 보루로 여기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이 내리시는 이런 징벌들이 전해주고자 하는 표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괴로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느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네들의 그 가치 기준은 제국의 세력, 짐승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하느님, 결국 모독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 해돋는 쪽에 임금들을 위한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연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년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으로서 표징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 임금들을 찾아 나섰는데 전능하신 하느님의 저 중대한 날에 일어날 전투에 대비하여 임금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거를 환신하는 형태 안에 투영시켜서 이제 근본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6번째 천사는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묵시록 9장 이후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기원전 20년경부터 로마 제국의 근동 지방, 즉 아시아 지방의 국경선 역할을 해왔던 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동쪽에 거주하던 파르티아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동진 정책을 펼치면서 지중해를 거쳐서 동진 정책을 펼치면서 이 아시아 쪽으로 손길을 펼쳤죠.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근데 그거를 뭐 확장해 나가도 가만히 있습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반발을 하면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파르티아 사람들이 이제 동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로마를 기회 있을 때마다 위협을 했던 거죠. 자, 요한묵시록 저자는 로마 제국에 맞서서 항거하고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은 동양에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전 세계였으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니까 그 지배 세력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오로지 남아있는 쪽, 동쪽, 이쪽 세력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한 생각이죠, 누구든지. 여기서는 은연중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신 이 동양의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그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키루스는 누굽니까?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종살이 하고 있던 바빌론, 여기를 물리치고 키루스가 칙령을 내려서 본토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군주였던 키루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를 마치고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됐던 거죠.
바로 여기서 해 돋는 쪽에 임금들을 위한 길, 강물이 말라서. 그런 강물이 말랐던 건 뭐,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게 뭐예요? 바다였잖아요. 응? 그 바닷길을 열고 마른 발로 걸어가게 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서 결국 임금들이 그 길을 통해서 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요르단강을 건넜어요. 어떤 바다의 강물도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그분의 백성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됐을 때 막막했죠.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고 맨발로 나왔는데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은 것이 홍해 아니었습니까? 건너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바로 그런 사건들 여기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언자들은 강물이나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유배로부터의 귀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본토로 돌아갔다. 결국 유배의 삶을 끝내게 됐다. 이런 의미로 그런 표현들을 써왔던 겁니다. 이사이야서나 예레미야 이런 데 얼마나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이야서 또는 예레미야서 이렇게 또 스가랴서 이런 데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 보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었어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이 요한묵시록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였던 이방 임금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적이란 것이. 16장 4절 이후에 강물이 피로 변했다. 바뀌었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큰 강 유프라테스는 상징적 중요성을 지니는데 대를 이어서 계속될 투쟁, 그리고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거부하는 자들로서 제국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국의 목적, 이걸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제국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제국의 세력을 팽창해 나가고 제국을 지지하도록 선동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게 일상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셋이 나오는 것보다 개구리들처럼 역겹고 더럽다는 거죠. 그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묵시록 저자 환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지금 작금에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정말 역겨운 짐승의 발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 제국은 적대자들과 그리고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지할 그런 능력도 있었고 또 그런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로마 제국이라는 편협한 한 제국에 관계된 그런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전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제 묵시록에 미래로 투영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세력을 놓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미래에다 투영시켜서 종말론적인 전투라는 관점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저 중대한 날, 이날에 이루어질 전투에 대비하여 임금들을 불러보려는 것이었다. 바로 종말론적인 전투죠. 저 중대한 날에 이루어질 전투. 그러니까 뭐냐면 저 중대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거스르는 모든 형태의 적대적인 세력들로부터 당신의 능력을 앞세워서 승리를 일궈내시고 승리를 표명하시게 될 바로 그 날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중대한 날에 일어나게 될 전투란 하느님께서 일으키실 전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비록 온 세상의 임금들이
나오잖아요. 온 세계 임금들. 이들이 해돋는 곳에서 온 해방자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들을 좌지우지하던 마귀들의 영들이 여기저기서 일으키게 될 전투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중대한 날에 일어날 전투. 이때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해돋는 곳에서 온 해방자로서의 임금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사람들, 임금들 저쪽 있잖아요. 해돋는 쪽의 임금들. 이건 희망의 보루였죠. 근데 여기는 뭐냐? 온 세계 임금들을 찾아 나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 중대한 날에 일어날 전투에 대비하여 임금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당신의 힘을 통해서 해방을 이루신 그런 날을 얘기하는 건데 그날에 대비해서 제국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짐승을 경배하는 세력들, 이들이 일으키게 될 전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떤 최후 심판적 의미로서의 승리를 하시게 될 전투에 맞서서 싸우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제국으로서의 절대 가치를 끝까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신앙인들은 곧 벌어지게 될 이런 전투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묵시록 4장 1절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7교회 배는 편지서에서 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천상전례가 시작됐던 4절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묵시로 환시에 대한 얘기가 시작하면서 물론 주인공으로서 모습은 늘 자리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표명해 오진 않으셨어요. 이제 침묵을 드디어 깨트리시고 당신 도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도둑처럼 간다. 깨어있으면서 제 옷을 갖춰 놓아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부끄러운 것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태까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7개 보내는 편지 속에서 말씀하신 것 그 상황을 떠나서는 계속적으로 환시의 내용 속에 주역으로서 자리하고 계셨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사르디스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사르디스 교회 신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과 유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도둑처럼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제 옷을 갖추어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 다 사르디스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나오는 내용은 알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또 부끄러운 곳을 보일 필요, 즉 수치심이죠. 이거는 라오디케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언급된 내용과 유사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질책을 받았던 사르디스 교회나 라오디케아 교회가 왜 질책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자만심에 빠졌고 환상에 젖어 살아왔던 사람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세력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꼴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깨어있어라 라는 것은 시련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그 순간을 잘 맞아들여라 라는 공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상황은 묵시록의 상황이에요. 황제의식이라고 하는 엄연한 그런 현실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사회예요. 그리스도 신자들은 협상 없는 선택 앞에 놓여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황제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 죽음이냐, 삶이냐,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때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잘 맞아들여라. 타협하지 말고,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옷을 갖춰놓아라, 제 옷을 갖춰놓아라. 이거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진 않은데 세례성사 때 입었던 의복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으라고 같이 연계시켜서 보면 세례성사 때 우리가 흰옷을 입잖아요. 바로 그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즉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뭐냐? 세례의 의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세례성사 때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기로 한 그런 결심과 약속에 충실하게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행동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어떤 상태가 되느냐? 알몸인 상태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탕녀, 곧 짐승의 무리에 속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탕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나와요. 17장에. 그러니까 묵시록이 기묘하게 연계를 탁탁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탕녀는 아무렇게나 해도 수치심이 없어요. 근데 여인이잖아요. 여인으로서의 품위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인으로서의 품위를 포기한 상태. 그러니까 여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를 지키지 않으면 탕녀와 같이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충실하겠다고 언약한 것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행복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결국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못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지금도 유다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느냐? 에집트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켰던 모세와 같은 능력의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을 통해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근데 묵시록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은 철저하게 배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오히려 어떤 순간에도 세례와 그것이 요구하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충실성이에요. 그래야만이 행복에 대한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희망은 세례성사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성사의 뜻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이 행복을 살아가는 순간이고 희망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순간이다. 이걸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임금들을 불러모았다 이렇게 했어요. 하르마게돈은 무기또의 산으로 해석이 됩니다. 묵시록 9장에서 이미 언급된 아바톤과 마찬가지로 히브리 말인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번역을 하면 무기또의 산이에요. 근데 무기또는 갈릴레아에 위치하고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근데 그걸 산이라고 같이 붙여요. 무기또 산이다. 이건 안 맞아요. 무기또는 평야인데 아주 우리 전라도에 가면 쫙 펼쳐, 뭐 김제평야 같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평야인데 거기에 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기또는 전쟁 때문에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임금들이 죽어간 전쟁터였습니다. 가나안 임금 야빈이라고 하는 그의 군대 장수였던 시스라, 판관기 4장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다 임금 아하지야, 11개 학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살의 임금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에 통치했던 그 유명한 요시야 임금. 이 사람들이 무기또 평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또는 패장병들의 잔해가 남겨져 있는 아주 비참한 땅,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산이라는 걸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 승리자가 된 신앙인들,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서 승리자가 된 어린 양들은 시온산에서 찬미가를 불렀어요. 그죠? 그 시온산은 승리자들이 발을 디딘 곳이에요. 그것과 비교되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무기또 산이라고 붙인 거예요. 여기는 패잔병들이 죽어간 곳이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다가 다 죽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곳으로 임금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세 영이 결국은 다 죽음의 계곡으로 빠져들어갈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르마게도는 하느님을 반대하고 거역한 자들이 모이는 곳, 시온산과는 반대되는 그런 장소,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려고 했던 로마 제국이라는 우상을 상징하거나 또는 죄가 절정에 이른 이런 모습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하르마게돈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죽음의 계곡이, 죽음의 장소예요. 이것과 비교가 되는 게 바로 시온산입니다. 승리자들이 자리하고 있던 시온산. 자, 7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이제 공중에 쏟았습니다. 마지막 천사죠? 다 이루어졌다 하는 큰 목소리가 성전 안에 있는 어좌에서 울려나왔습니다. 이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진은 땅 위에 사람이 생긴 이래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대접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게 7 천사가 쏟아부은 마지막 대접입니다. 그 결과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 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다는 것,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짧은 외침,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주죠. 무엇인가 결정적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죠. 뭘 떠올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어졌다. 바로 그 점을 연상케 하죠. 이런 점에서 요한묵시록은 요한계문헌, 요한복음, 요한계문헌이라고 그래요. 이걸 여기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는가?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바빌론은 완전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 장엄하게 선포되었어요. 하느님께서 엄중하고도 공의롭게 심판하셨음을 특징적으로 드러낸 것이 뭐냐? 지진과 우박입니다. 그리하여 큰 도성이 세 조각이 나고 모든 민족들의 고울이 무너졌습니다. 하느님께서 대바벨론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격렬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들이 달아나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우박들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 재앙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좀 재밌어요, 표현이. 이쯤 되면 이제 항복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팁니다. 지진의 재앙, 그리고 우박의 재앙, 번개와 요란한 천둥, 그리고 지진. 이거는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미 언급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강도를 더 깊이하고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집트에 내린 5번째 재앙을 상기시키기도 해요. 이렇게 바빌론 제국과 로마 제국은 아래로부터는 큰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위로부터는 번개와 천둥으로 엄청난 재앙을 당했던 겁니다. 자신의 강력한 힘을 앞세워서 누려왔던 모든 영화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마른 거죠. 바빌론 제국과 로마 제국 패망으로 치닫게 한 여기 나오는 우박, 지진, 이거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느님의 어자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선택된 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번개와 지진을 동반한 가공할 만한 천둥은 11장 19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순교자들의 전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피 흘림에 대해서 왜 안갚음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소연했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를 삼키기 위해서 용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결국 순교자가 된 사람들, 하느님이 왜 지체하면서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가라고 하소연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세력을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사실 지진은 성경에서 보면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현현의 우주론적인 결과, 이게 지진이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이 설렘 속에서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의 강생, 이거는 결국 로마 제국을 초토화시킨 거죠. 제국의 세력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 태어나는 어린아이를 용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의 강생이 성공을 한 그 응답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포갑 정치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그 순간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이 어떤 날이냐? 세상 천지를 평정하실 날이에요. 즉 세속을 지배해왔던 허황된 희망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느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느님의 현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 이거를 신약에서 뭐냐? 우리가 두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날, 그날이 마지막 심판의 하느님 승리의 날이 될 겁니다. 하늘에서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우박들이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못 오겠다, 이렇게 됐어요.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냐? 40kg입니다. 20층 되는 아파트에서 볼펜 하나 떨어뜨리면 이게 사람 머리에 맞으면 이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이게 무게가, 떨어지는 무게가 40kg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욥기를 보면 우박은 큰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늘에 마련된 우박 창고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어가지고 전투 때 그걸 이제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그 우박은 기브온에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적들을 위해 쏟아져 내리기도 했고요. 에제키엘서에서는 마곡 또는 그의 인근 곡을 강타하는데 우박이 사용이 됐고, 거짓 예언자들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우박이 쏟아져 내렸다고 하는 것을 예언서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은 결국
하느님 처벌의 구체적인 표지임과 동시에 이면에는 하느님 현연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박은 회개를 촉구하는 최종적인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양지방 임금들에게 로마 제국에 맞서 투쟁하도록 촉구하는 부르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쏟아부은 대접에 나타난 결과는 정말 가공할 만한 것이죠. 섬들이 달아나고 산들이 자체를 감춰버렸어요. 그러면 섬과 산은 상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가 지금 소용돌이 속에 빠져든 거죠. 자, 섬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을, 그리고 산은 로마 제국을, 로마의 일곱 언덕이 로마의 근간이잖아요. 이렇게 산은, 섬은 유프라테스 강을, 산은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건 완전히 바빌론 제국과 로마 제국이 패망했다는 거죠. 그 두 제국이 패망할 운명에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 지금 환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묵시를 찾아고 환시를 통해서 본 그 시대, 그때에는 로마 제국과 바빌론 제국, 로마 제국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어요. 패망할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묵시를 찾아는 이미 환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패망한 걸로. 그러니까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공할 만한 자연적인 재앙도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파라오처럼 자신들이 지냈던 태도를 버리지 못해요. 끝까지 간직함으로써 계속 하느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구원 역사 안에서 그 재앙들이 지니고 있는 위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주어진 재앙을 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아둔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바로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의 한 단면이 아니겠는가. 이게 묵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겁니다. 네, 오늘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마음에 남는 그 말씀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오늘 강의 초반에 신부님께서 하셨던 인간이 마음을 한 번 정하면 하느님도 어쩌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실 그냥 농담처럼 웃으면서 들었지만 곰곰이 이 말씀 안에 좀 머물러 보면요.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 정말 난공불락의 고집으로 사용을 할지는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일곱 대접에 관한 환시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대탕녀 바빌론에 관한 환시가 담긴 17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부님의 마침 기도 듣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임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묵시록에서는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을 통해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는 일그러진 희망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례를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주님의 그늘 밑에서 변함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단연코 아니라는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묵시록의 말씀이 오늘 가슴을 짓누릅니다. 세례받은 주님의 자녀로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며 살지 않는다면 알몸의 상태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떤 순간에도 세례와 그것이 요구하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며 지금까지의 삶 안에서 충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 봅니다. 행복을 바라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 만들어 갔어야만 할 삶의 모습들에는 무관심하거나 소홀했던 지나온 날들을 반성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는 매 순간 이기심과 욕심의 굴레를 떨쳐내지 못하고 오히려 행복의 자리를 걷어차왔던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행복하다고 말은 해왔지만 조그마한 시련에도 즉시 불행하게 되었다고 불평하며 주님께 거친 언사들을 쏟아낸 미성숙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뜻대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며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에 걸맞게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힘을 청해봅니다. 행복한 일상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행복한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